고백합니다. 나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 희망과 새 소망을 붙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찬송하리로다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다 같이 묵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 없으니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부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자기분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온갖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자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의 그 교회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작은 보탬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버지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힘이지만 저희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것이 선교의 자원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기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며 그들의 교회가 아버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굶주리고 헐벗은 저들을 아버지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 살 때에 영원한 하나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저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열방을 통하여 선교적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열방의 지체들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옵소서. 박동진영계 민들의 진열장과 해변사업장들 팀타이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성을 입사해 아버지 동양팬단과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안위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호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미즈 권사와 이비가 도안정과 육할도 온정을 지켜주시고 주관던 집사와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교회 정림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며 이창래 목사와 타운이미용공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와 함께하시며 열방지역아동센터를 축복하시며 참빛 선교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기도와 간구하는 것들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는 모든 자리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산다고 굳게 다짐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너무도 연약하고 강팍하여서 때때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도 또한 대통령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공의로 정의롭게 하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 곳곳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작지만 강한 교회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기성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물질이지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방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사업장과 속한 직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시기에 있지만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을 강한 손 편팔로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넉넉하게 이기어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가정, 사업장, 직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 선포와 전도를 위해 쓰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시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삶 가운데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들로 인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정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생활화합시다. 9월달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한 바 전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성경통도 잘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요. 잘 하고 계신가? 이슬기 집사 잘 하고 있습니까? 강수정 집사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세요. 네. 뭐 아주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말씀에 닿는 대로, 영감 닿는 대로 기도하시고, 네. 뭘 기록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성경을 영어로 또 NIV로 적어놨으니까 또 한 번씩 읽어보시는 분들은 또 영어에 대한 감각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거 시간 없으시면 안 돼요. 그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조은자 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렇죠? 큐티. 네. 여러분 큐티 말고 또 딴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 있나요? 남들 자잘 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이 삶 가운데 자기가 큐티 시간을 정해놨으면 이렇게 꼭
일상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아직도 심하니까 주의들을 해주시고, 이제 좀 한풀 더위가 가신 것 같아요. 가신 것 같은데 아직도 온열 질환을 잘 준비해 주시고,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지도 점검 8월에 9월 달 하는 거죠. 9월 4일 날 있어서 준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병삼 선교사님 귀국해 있고요. 오늘은 8월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운데 훤하신 분이 선교사님이죠. 바다가 보이는데 아직 지난번에 공사하던 거 아직 계속 하고 있네요. 이 양철 지붕인데 참 그렇죠. 교회 사택 아마 이렇게 증축하는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 가운데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이제 식사하는. 이게 재밌는 사진인데 지금 배 아닙니다. 이게 그 아브라달루구에서 만브라우로 가는 이렇게 배 안에서 17명의 망향족 파스터, 망향족 목사님들을 선교사님이 데리고 마닐라에 가는 거예요, 지금. 마닐라에. 아마 이 사람들 중에는 마닐라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마닐라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서울 구경 간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망향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 원시 종족 같은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이제 카페테리아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컵라면 간식 사주려고 하는데 17명이니까 간식 하나만 사줘도 17개겠죠? 아마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아마 그 마닐라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한 번씩 외유를 하면은 그 파스터들도 좀 힘이 나겠죠? 참 큰일 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너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종이 부족합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령으로 영감과 진리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함에 충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세 번째로 이 15장을 끝내려고 했더니 양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써놓고도 또 읽어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콘텍스트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나 주석에도 그렇고 이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어요. 아마 제가 신학교, 신대원 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미나나 또 부가적인 교육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한 부분은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그냥 성경에 있다고 하지 잘 안 가르칩니다. 저는 교육 중에서 좀 현실적이고 실용 가능한 교육을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의사가 되는 과정은 의사가 되는 과정을 합니다. 그죠? 간호사를 공부하는 우리 회원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거 공부합니다. 근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가르치면요, 뭘 나가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전공이 올바르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올바르게 못합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다니고 또 육군대학 합동참모대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서는 딱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며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그 교육받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FM이라잖아요. 필드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신학 공부는 굉장히 학문적인 것도 아닌 것 같으며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이래서 좀 참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많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안 배우고 안 가르쳐요. 그냥 신학에서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누가 논했다고 이렇게 얘기만 해놨는데, 특히 또 신학자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애매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부활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접근했던 그 목회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어느 신학자가 좀 썼다 그러면 아마 현대 과학과 발전된 과학에 맞춰서 썼다면 더 진보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작성을 해놓고도 이게 참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부활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시는 그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바울은 그랬어요. 침례란 부활의 소망을 받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물에 들어갈 때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고, 물에서 나올 때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부활이 없다면서 대리 침례는 왜 받느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침례까지 대리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얕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무속 가운데서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무속 가운데서 행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무속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죠? 네. 천도제. 네. 천도제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값이 얼마일까요? 네, 꽤 비쌉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그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자가 많아서요. 열방 공동체.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하잖아요. 저기 적십자 그 봉사단들을 한번 실어다 주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장례식 얘기가 나와갖고 천도제를 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냐 하니까 한 1000만 원쯤 냈다 그러더라고요. 천도제. 자기 부모님 천도제 하는데 이렇게 냈다 그러면서. 그럼 장례식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스님들이 와갖고 장례식 하면 이렇게 사례는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주 대표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가 장례식 하면 제일 짜게 한다는 거. 네, 그렇죠? 네. 어쩌면 그 비즈니스 상으로 볼 땐 진짜 째째하다 할 만큼. 저도 앞으로 이렇게 가격을 좀 쳐서
그 대접하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장례식 치르고 나갖고 제일 사례를 이렇게 많이 받아본 거는 우리 그 조은자 권사님 사위가 저한테 사례할 때 제일 많이 주더라. 왜냐면 그 양반은 목사잖아. 감리교 목사니까 자기가 목회자로서 아니까 이렇게 천도제 같이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아무 소용없는 천도제 지내는 것처럼 죽은 사람 대리 그 침례는 뭐하러 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이제 박돈희 형제님이 기도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인용하시던데 바로 여기 나온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그 소망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맹수와 같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스트러글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감당했다. 그런데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런 세상에서의 그 고난과 역경을 굳이 통과하려고 할 필요 있겠느냐.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자. 캐서라세라 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거는 아테네 시인이었던 그 메난도가 쓴 타이스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속지 말라. 동무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게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에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빠져갖고 이 세상을 그냥 먹고 마시자. 이 세상이 끝이야. 즐기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방종한 생활하는 것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한 그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나 의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늘 취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요. 엔드 스테이트라는 자체가 없다 말이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종교가 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여 산다. 착한 일 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산다.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거 이상입니다. 그죠? 네. 아멘입니까? 네.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엔드 스테이트의 소망은 뭐냐?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파종과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주 여기 귀한 말씀이죠. 두 개 질문이 나와요. 하나는 부활의 방법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부활 후에 어떤 상태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냐면 부정과 해의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라는 건 그 고린도 교회 질문입니다. 그죠? 그런 해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뭘로 불식하느냐? 아주 간단한 씨 뿌리는 비유의 예를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부활의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씨를 뿌리는 비유였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한 알의 씨앗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죠? 새로운 생명이 난다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씨 뿌림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해가죠? 그 씨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음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비유였어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거 안 맞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은 이거하고 사실 안 맞는 비유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할 수 있는 비유는 이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씨앗보다도 더 DNA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고대 시대에 있던 뭐죠? 그런 동물들도 그 뭐라 그러죠? 공룡들의 그 DNA를 채취해 가지고 뭐 이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탈출해 가지고 나오는 게 주라기 공원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복제. 21세기는 그렇게까지 발전했어요. 만약에 지금의 바울이 썼다라면 그 복제 얘기, 둘리 양의 얘기라든가, 그죠? 공룡 무슨 공룡도 이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씨를 가지고 얘기했다. 근데 제가 21세기에 이걸 보니까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의 인간도 죽음으로써 새롭고 이전보다 완전한 상태로 부활한다는 걸 설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이 죽어야 부활합니다. 네. 엘리야가 부활했습니까? 그렇죠. 산채로 올라갔죠. 그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어야 부활하는데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거기다 미래도 생명의 씨를 넣어줬고요. 그죠? 네. 다른 작은 알맹이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생명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우리도 죽지만 죽었는데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뭘 뿌려야 되잖아요. 뭘 뿌려야 돼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까? 나는 믿음의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까? 그 믿음의 씨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다. 사실 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의 씨를 우리 속에 뿌리는 건데요. 내가 뿌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뿌리신 거죠. 아멘입니까? 네. 내가 막 구원을 얻으려고 막 입산수도했다. 그죠? 겨울에도 냉소 마찰하면서 몸을 단련했다. 그랬더니 구원을 얻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네.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본어게인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의 삶, 그 중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뭐 이렇게 뭐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논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확장해서 하늘의 세계도 얘기합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네. 땅에 속한 형체, 의심할 것 없이 39절에 나왔던 땅의 생명체겠죠. 하늘에 속한 형체들, 이제 그게 뭐냐?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지금 읽었던 패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이 누리게 될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또 그 부활 후의 존재들의 그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두 가지 합치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그 영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믿음의 실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어떤 거라고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부활체를 입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시공을 초월했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지금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그거 원치 않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지금 모습으로 지금 70대 모습으로 80대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고 요양병원에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가 못 알아봤어요? 예,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 그런 영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부활체는 어떨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거는 내가 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씨로, 그죠? 내가 구원 이룬 것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부활은 어떤 상태냐? 부활체는 어떤 상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구분을 다시 넣었어요. 이거 없이 그냥 쭉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이 안 맞아갖고 다시 아침에 여기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이거 포함했는 거예요. 부활체는 어떤 상태냐? 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네. 이 부활체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으면 썩어요. 근데 그 썩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체는 안 썩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공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심는다라고 하는 스페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목적 지향적인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심는다. 왜? 심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썩을 육체를 심어서 썩지 않을 몸을 입기 위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나는 맨날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산다. 그러나 나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사업도 어려울 때도 있고, 가정지사도 그럴 때도 있고, 관계성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 내 맘대로 됩니까? 자녀 문제는 내 맘대로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것이 엔드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정이다. 그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갖고요, 그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과정을 넘어서 결국은 그 엔드 스테이트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어떻게 상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이거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욕된 것이라는 건 아티미아인데 시민권을 상실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욕된 거예요. 경상도 사람도 욕보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욕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삶 자체가 그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는 어떤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글로리파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체가 연약합니다. 아무리 단련한다고 해도 헬라인들은 그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단련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단련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육체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그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신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삶에 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해요? 강한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육의 몸, 이건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간의 총체적인 그 한계성의 상징이 바로 육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다. 육의 몸이란 야수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신령한 몸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듯이. 여러분 성충이 알을 낳아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가 되죠? 번데기가 돼갖고 그 흉측스러운 번데기가 돼갖고 그 안에 그걸 뭘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명주실도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번데기가 뭐가 돼요? 결국은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나비로 바뀔 때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하듯이 우리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그거다.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말이죠. 연약한 것이지만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벌써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 몸을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몸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을 구워라 말이죠.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먹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죠? 길을 같이 갔는데 언제 돌아오셨는지 말이죠. 제자들과 또 함께 있고 이런 모습들,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늘로 부상해서 승천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부활체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논증적인 특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성경적 근거로 아담을 제시해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어디 살았어요? 주소가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건 그 살아서 숨쉬는 그런 영이 되었다.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영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아니라 호흡하는 영, 생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가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라톤 사상을 그 네거티브 하는 얘기거든. 플라톤의 사상을 갖다가 이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플라톤 사상은 뭐냐면요. 신령한 존재가 먼저이고 현재 불완전한 존재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령한 존재였는데 그 그림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다가 부활하게 되면 다시 그 존재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바로 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주석을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천상적인 존재가 원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말이죠. 완전한 모습이었는데 그림자처럼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존재였지만 이제는 완전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기원의 출생을 얘기하죠.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이죠.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였죠. 그래서 그 후손들도 흙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은 그저 인간의 모습을 형태를 갖춘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깊은 여기에서 뭐 영지주의자들의 뭐 가연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뭐 스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는 첫 아담을 가리키는 반면에 흙에 속한 자들은 흙으로 된 아담의 후손들이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니까 그 부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있다가 믿음의 씨가 심겨짐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생한 영혼 안에는 뭐가 거하게 되죠? 성령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죽어서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한 것이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것,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서울에 가면은 종로에 뭐가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그죠? 가끔 미국에 이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배는 미국 본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임했단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세워졌는데 AD 70년에 다 파괴됐어요. 그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타바나클,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막을 중요시하게 모시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한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근데 다음 주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좀 더 부활에 대한 것들이 더 구체화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그저 피상적이고 말이죠.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뭐 호랑이 담배 필 때처럼 말이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확신이며 부활은 실체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땅에서의 부활체를 입게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이 세상도 말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도 허락치 않으셔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의 삶으로 영화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세 번째 설교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부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날 줄로 믿습니다. 욕된 것으로 마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이지만 강한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적 기원이 예수님인 것처럼 살려주는 영, 그 영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부활체가 입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저 종교요 또 희망이 아니라 실체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마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하루로 아픈데 우리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썩어질 것이고 이제 약한 것이고 부족한 우리의 육신이지만 이 땅에서 믿음 지켜 구원 이루기 위해서 이제 건강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또 완전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